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많은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려고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사 어둠의 그림자는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완전히 심어져서 생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각 있는 처소를 먼저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쳐주시고 또 사탄의 세력들도 다 물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천군 천사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일사천리로 꿰뚫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영감을 7배나 부어주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죠. 이것이 에모로입니다. 에모로. 요거는 명령 2인칭이죠. 2인칭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말하라. 그죠? 말하라 이 말. 너는 말하라. 뭘 말합니까? 누구에게? 엘레헴. 그들에게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자,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한번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거죠. 에모로 알레헴이죠. 에모로 알레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요겁니다. 요거 주예요. 이건 원래 뜻이 요거만 하면요, 주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이게 몸이 좀 다르죠. 요거 예호베라고 발음하죠. 예호베입니다. 예호비예요. 여호와가 아니죠. 예호비. 이럴 땐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요것이 이제 요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요 모음 때문에 그렇죠. 모음 때문에 요 위에 모음, 요 아래 모음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요, 그냥 보통 뭐 주 여호와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래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가, 잘 보세요. 말씀을 준 말하는 대상자 말씀하겠죠. 말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이죠. 거기에 대한 묵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 평강이죠.
에, 보통 평강의 왕을 살렘왕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말씀 보면요. 살렘왕 그러죠. 예, 이 왕은 조금 단어가 달라요. 일반 멜리크가 아닙니다. 예, 지도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 모든 족속이죠. 온 족속. 이건 가정이라는 단어의 가정. 베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트죠. 가정에 대한 묵시, 바로 예언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자, 이 원어로 보기 전에 어떤 내용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자는 예루살렘 왕이고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요. 모든 족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대강 기억하십니까? 말씀 드리면요. 그 포로의 진보딸이 행장이라고 그러죠. 행장. 포로의 진보딸을 꾸려서 밖에 내놓고 그 다음에 손으로 벽을 뚫으라고 그랬죠. 벽을 구멍을 뚫고 어두울 때 그걸 어깨에 둘러매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 바로 핵심이에요. 이걸 이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 또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에게 대한 예언, 이 묵시라고 그러죠. 묵시. 자, 원으로 가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요거 보면 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도 그냥 이 말씀 따라서 그냥 주 여호와라고 말씀 번역했는데 원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요거 몸이 좀 달라. 예버가 아니죠. 예호죠. 예호비 그래요. 예호비 좀 발음이 다릅니다. 그 단어는요.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마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씀은 뭐죠?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자, 요거 비루샬라임. 요걸 빼놓으면 원래 여기 예루살렘으로 쓰는 데가 있고 이 예루살렘 단어 두 가지예요. 요거요. 예루살렘 이렇게 쓴 데 있고 요거는 예루살라임 이랬죠. 살라임 좀 달라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뭡니까? 이건 두 종류죠. 여기서 왕,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뜻은 똑같아요. 평화의 기초에 있는 통치자. 자,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요건 왕이라고 번역했는데, 왕이라고 번역했죠? 자, 통치 한번 가봅시다. 요 왕이죠? 나심이라고 한다. 나심. 한 나심이, 정것에 빼보는 나심. 이게 뭡니까? 족장, 왕, 군주, 지휘자, 수령, 우두머리, 방백, 왕자. 요건 통태라 말해서 뭘 말해? 바로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예요. 그 두 번째는 요걸 복수 쓸 때, 요걸 복수 쓰면요, 뭐냐, 떠올라서 구름이 되는 증기, 곧 그 안개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 가봅니다. 왕이 뭐라고요? 요거죠, 나심. 바로 통치자, 지도자, 통치자들을 가리켜요. 그럼 예루살렘 통치자는 뭡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그 지도자들 있죠. 먼저 생각을 주는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는 그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갑자기 뭐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 그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바죠. 있는 바가 뭐요? 이스라엘 집, 모든 집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라. 것이다. 집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 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말씀 잡고 이긴 사람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그 유래를 알고 계시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붙잡고 씨름해서 밤새 씨름해가 새벽에 이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씁니다. 지명, 나라, 지명을 쓸 때가 있고 임명 쓸 때 있죠. 이건 바로 뭐 임명이죠. 임명. 사람들이니까. 뭘 가르쳐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제 속에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육의 속성이 있죠. 그냥 멋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멋대로 사는 육의 성품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왜 그러냐? 육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살면 되는데, 우리는 대개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두 종류에게 말하라고 하냐. 뭐를 말하냐? 바로 묵수를 예언이라고 그랬죠. 예언을 말하라는 겁니다. 네, 대한 것이라 그랬죠. 묵수라고 그랬죠. 이 원문에는 여기 히브리어는 이게 묵수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원래는 여기 이 안에 없습니다. 묵수를 이제 요걸로 번역했는데 이건 묵수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있네. 묵수 여기 있죠. 말씀, 언도, 예언, 판결.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 나비라고 하는 나바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나바는 예언하다, 묵시 그런 뜻인데 이건 바로 마사입니다. 마사를 한마사. 이 정어사 빼버리면 마사고 정어사 붙이면 한마사가 됩니다. 바로 요거 있습니다. 묵시라고 그러는데 요 말 통틀어서 뭘 번역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묵시로 번역했죠. 원래 뜻은 말씀, 언도,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언이라고 해놨죠. 요거 예언 말씀이다.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이 예언은 그러죠. 이 예언은 자 그러면 핵심을 여기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를 전하라는 거죠? 포로의 보따리를 밖에 내놓고 저녁에 손으로 벽을 구멍을 뚫고 그걸 어깨에 메고 거기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을 가봅니다. 11절 말씀.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그리고 첫 번째는 뭘 말하고 그랬죠? 포로의 진보대를 갖고 나가라 하는 것을 이제 주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로 나는 너의 징조라는 거죠. 내가 누구죠? 에스겔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현재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뭘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진보다리를 손으로 벽을 뚫고
보따리를 메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 암시라고 하죠. 암시. 요 글자입니다. 예. 모테트라는 단어인데, 모페트, 모페트라는 한 글자인데, 여기 붙었죠. 너희들 너희 말입니다. 너희의 징조다. 이 징조는 단어 한번 가볼까요? 요 글자죠. 이 뜻이 많은데 제가 하나만 일부만 해놨습니다. 표적, 기사, 이적이라는 뜻이에요. 이적, 기사,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뭘 말하면 너희들이 내가 포로의 진보다리를 갖고 나간 그 과정을 자세히 보라. 이 말. 보고 그대로 행하는 뜻이에요. 그대로 행하라. 예, 그런 말입니다. 예,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니 내가 행한 것처럼 이 말입니다. 요거죠. 내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행해져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포로 잡혀서 유배된다.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영적과 육적을 설명해 드릴게요. 육적은 뭡니까? 혈기부리려고 하는 환경이 벌어졌을 때 그 혈기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뭡니까? 그 자체가 포로의 바로 진보다리예요. 그럼 내가 육적으로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럼 육적으로 혈기를 부리면은 내가 그 진보다리를 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혈기 속으로 들어갔죠. 지금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내가 혈기라고 하는 그 포로의 진보들을 지고 혈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보던 그 자체가 뭡니까? 그때보다는 혈기라고 하는 포로에 잡혀 있어요. 그럼 얼마 동안은 내가 혈기 부린 그 여운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죠.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모르게 편치 않아요. 이미 난 포로가 돼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일반적인 믿는 사람도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안 믿는 사람은 좀 참는 건 있어요. 그죠? 참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은 뭐죠? 영적은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역시 그 혈기 뭡니까? 포로의 진보다리예요. 그 포로의 진보다리를 지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먼저 벽을 뚫어야 돼요. 그죠? 벽을 뚫고 혈기가 낼 수 있는 한은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밤이에요. 낮은 아니죠. 혈기 자체가 빛이 없잖아요. 바로 밤 아닙니까? 그걸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 기도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벽을 뚫고 기도 쭉 하면은 그 진보들 계속 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 혈기 받아주세요. 혈기 받아주세요. 내가 계속 지고 나가는 거죠. 주님 이 혈기 받아주세요. 나 감당 못합니다. 받아주세요.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이건 뭐 2, 3일 가지도 않아요. 길어봤자 1시간, 많이 길어봤자 2시간 안 가요. 빨리 하면 이거 뭐 몇 분 안에 끝나요. 이건요. 가장 응답을 빨리 받는 바로 내용이 이겁니다. 이 응답이 가장 빨라요. 이렇게 기도만 하나님께서 혈기를 받아주시죠.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 뭘 주느냐? 평안한 마음과 믿음과 확신을 딱 줘요. 그럼 하나님 내 혈기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그 마음, 평안한 마음, 그 다음에 뭐 기쁜 마음,
뭐 믿음의 마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내 혈기 받아주시고 이 평안한 마음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돼요. 그래 이 폴의 진보다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람은 육적으로 잘합니다. 아예 그 진보다를 지고 그를 아예 들어가요. 들어가서 고통을 겪죠. 심하면 욕이 나가고 심하면 주먹이 나가고 심하면 몽두 막 들고 나가고 막 그러죠. 그래 나가요. 그래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참아요. 그러나 환경 여건은 평안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그 죄 문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단지 싸움을 안 하고 혈이 안 부렸을 뿐이지 그 성품은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나 내가 벽을 기도로 하는 벽을 뚫고 하나님께 그걸 바칩니다. 기도를 올려요. 계속 올리고 나면은 난 올린 것만큼 내 성품이 바뀝니다. 이거 변화가 돼요. 차는 요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원으로 봅니다.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니 암시다 이 말입니다. 암시다,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요거예요. 캔 똑같이 그들에게 요겁니다. 그들에게 행하여져서 요거죠. 행하여져서 그들이 요겁니다. 요거요. 요거와 요겁니다. 요것이 그들이 요겁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될 것이다. 유배된다는 겁니다. 유배돼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대로 그 고통의 진보다를 지고 고통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예 벽을 뚫고 기도로 하는 벽을 뚫고 하나님께 그걸 올리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해라. 그럼 너희들은 어디로 포로 잡혀가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잡혀가요. 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짐으로 나는 어디에 잡혔죠? 바로 하나님께 잡혀 있어요. 바로 거기서 내가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배. 거기서 생활해요. 근데 우리 반대죠. 우리 어디로 포로 잡혀갑니까? 육적인 세상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해요. 갇혀 산다는 뜻이에요. 유배는 그죠? 유배는 갇혀 산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나오지도 못해요.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해도 유배 딱 되면은 거기서 뭐 얘는 물론 감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유배 생활이. 왜? 그 안에서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유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유배돼야지 어둠의 세력의 영역에 들어가면요 난 고통스러워요. 자, 그럼 반대로 그 결과를 봅시다. 유배된 사람의 결과를 봅시다. 자, 만일 내가 신경질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서 나타났는데 내가 신경질이라고 하는 그 포로의 진보다를 짊어지고 내가 신경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신경질 불입니다. 이미 들어갔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심령 속에 신경질이라고 하는 이 상이 만들어집니다. 새겨져 내 안에 새겨져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이 우상은 섬기게 됩니다. 섬기는 게 뭡니까? 툭하면 신경질, 웬만해도 신경질 안 낼 것도 신경질 내요. 왜? 내가 신경질하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그게 어디?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얼굴 신경질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 가끔가다 보이죠. 짜증스러운 얼굴, 신경질 부린 얼굴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 그것이 그 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 시시때때로 이게 신경질, 그 짜증 내다 보니까 그 우상이 만들어져서 그 성겼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짜증이나 신경질 좀 섬기고 있구나. 그 속에 그 우상이 신경질 부리는 그 우상이 만들어져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울상, 그다음에 욕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유배됐습니다. 하나님께 유배는 뭡니까? 그건 평화고 인자고 자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유배되면 자기는 내가 내 속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 성품 그대로 인자와 자비가 내 속에 새겨져요. 그 삶이 새겨집니다. 그럼 내가 인자와 자비와 거리고 내 속에 새겨졌으니까 나는 자기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얼굴에 그 모습이 나온다고요. 이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포로가 될 것이냐, 바로 여러분이 이 에스겔의 행동을 바로 본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붙잡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고통 붙잡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세요. 그게 바로 벽을 뚫는 행동입니다. 벽을 뚫고 보따를 메고 나가는 행동 똑같아요. 왜? 고통 자체가 바로 밤이거든요. 바로 저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막 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받아주시죠. 그럼 그만큼 나는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는 동시에 나는 그 성품이 어디 속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에 잡혀서 바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가봅니다. 뭘 잘 기억하십시오. 요거 마저 봐야 되겠네요. 요쪽 끝에가 있네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이 바로 그 포로의 진보딸입니다.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여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그랬어요. 아직은 나가지 않죠.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하는 거지, 그죠? 앞으로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 가운데 요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바로 왕입니다. 통치자는 요거 그 어두울 때 요겁니다. 어두울 때죠. 어두울 때 요게 어깨입니다. 카테프 어깨에 메고 올려서 맸다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맸다. 그 기도를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막 올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뭐냐? 바로 지도자는 역할, 바로 이 통치자는 역할이에요. 그거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행동을 이 지도자가, 통치자가 행동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실제 예입니다. 60년대 그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죠. 그 장순 체육관이 바로 필리핀 나라가 우리나라에다 그 장순 체육관을 지어줬잖아요. 우리가 최초의 그 체육관 아닙니까? 60년대 우리나라는 먹을 것도 없고 원조 받고 살았잖아요. 60년대 학교 다니는 분들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노란 강냉가루 나눠주고 우유 나눠주고 그랬다고요. 저도 그때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 필리핀의 대통령이 잘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은 뭐 구두가 몇 컬레요? 고급 구두가. 그 나라가 망했어요.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이렇게 잘못하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이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왕이 잘하면 나라가 흥하고 그랬잖아요. 되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내 속에 기도하는 그 마음 바로 통치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 잘해야 됩니다. 어두울 때, 어두운 몸이죠? 바로 요겁니다. 전혀 캄캄할 때입니다. 캄캄할 때, 바로 요것이 들어 올려서요. 들어 올려서 어깨에 맸다. 자, 그 다음에 저를 가보 그들이, 물입니다. 물이. 요거요. 그들이 그 성벽을, 요겁니다. 그 성벽을 뚫고, 요거 뚫었다는 겁니다. 성벽 뚫었어, 이제요. 그런 무리들은 성벽을 뚫습니다. 뚫고 그가 나가며 그를 향해 그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데, 나가죠. 요거 이제 얼굴입니다. 그의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가리고 여기 나간다는 뜻이에요. 나가는데 그러한 이유로, 요거요. 야안입니다. 야안. 그러한 이유로.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그 땅을, 요겁니다. 그가 그가 그 땅을, 요거예요. 그 땅을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하여,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다. 보지 않으려고. 땅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내가 땅을 보지 말아야 됩니까? 이 땅이 뭐죠? 아래츠죠. 하아래츠. 바로 마음이라고요. 현재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있는 요거만 부쩍 가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다시 있을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벽을 뚫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즉시 뭡니까? 어두울 때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들이죠. 무리는 뭐합니까? 성벽을 뚫어야 돼요. 손으로 성벽을 뚫고 그려 나가요.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거죠. 이유는 지금 있는 요거만 붙이고 나가야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A라고 하는 목표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요거만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줄줄이 다른 거 다 미리 끌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